할렐루야. 7월 초에 저에게 주신 부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더니 사모님이 대뜸 저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행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셀들이 잘 자라고 지자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저는 참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거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의 행복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이 선물을 잘 선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계속 배워가고 하늘의 기쁨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하면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가치를 생각하기 쉬운데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살고 지혜로운 사람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논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자유로운 좀 셋집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2년간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황제 건의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서신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을 15번 사용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건강상 또 사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죠.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해. 예수님 안에 기뻐해. 나 기뻐 죽겠어. 나 감옥 속에 있지만은 행복해.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행운이 깃들었다 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 깃들었다, 재수가 좋다,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 삶 속에 배워가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본선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칠 때 보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린 좀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갑니다. 바울 곁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 차 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내 주변에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지자들이 함께함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갔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가장 바울의 마음을 잘 읽고 가장 바울을 목회하는데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대요. 주 안에서 바란대요. 왜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낸 뒤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참 궁금해할 거예요. 바울이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 즐거움, 위로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오늘 편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들이 잘 서기를 원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은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도 보낸답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 보내겠대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보내겠대요. 왜냐하면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요, 기뻐하게 하려고,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하려고 속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 행복은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배려와 신뢰를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배려와 신뢰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함께 셋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바울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 영혼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영혼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가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리더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아바르보 교회를 갔더니 에드레오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결정하면 에드레오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에드레오 목사님한테 더 얘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안 그래도 됩니다. 제가 에드레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 마음이 똑같고, 마을장도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고, 세리더도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거, 안수집사, 권사,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 라인이 흘러가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자 라인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브리실라, 아굴라, 누가, 아리스다고 등등 여러 제자와 함께 지중인 안에 한 2천만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2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이 인도에 10년 동안 1억 명에게 복음 전하고 1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제자를 세웠습니다. 아마 세계 선교사의 가장 놀라운 기록일 것입니다. 바울은 2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수많은 제자를 키웠어요.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는 마음이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바울처럼 생각할 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대단한 큰 배려죠. 아마 디모데 외에 이 정도 안 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가장 탁월한 수제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지는 성경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AD 49년에 개척한 뒤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급이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800마일, 960km, 거의 1000km 가까운 먼 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먼 거리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탁월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뜻이 같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기준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안 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다. 훌륭한 제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다른 사람이 폐렴 걸린 것보다도 나는 더 심각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넘어가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보니까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잘 섬기고 빌립보 교회 가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배려해서 바울은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느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식과 아버지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보다 더 깊은 자식과 아버지 관계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네로의 학정 아래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디모데는 같이 감옥 속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디모데는 듬뿍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 전선에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배려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신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과 사랑 관계가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관계, 이제 제자가 됩니다. 뭐 숨기고 또 분리하면 숨기고 또 유익하면 또 내놓고, 이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있는 것을 다 내놓고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이것이 이제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관계인데,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이렇게 신뢰가 되는 관계라 이거죠. 자,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여러 선교 계획이 감옥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바울도 가겠답니다. AD 63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석방된 뒤에 빌립보로 갑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 잘하도록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배려와 신뢰를 배워가는 습관이에요. 함께 뛰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은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란 말은 로마 제국의 흔한 이교적인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 사랑과 미여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선교비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들은 형제 관계야. 함께 수고한 자예요. 함께 군사가 된 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데 함께 한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한 사람. 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죽을 고비 넘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당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도 복음 전하고 이교도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전우회를 가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어느 집에 장례식이 있으면 아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조의금을 내가 받았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 등록된 지 얼마 안 되든지 또 집안이 거의 없다든지 이런 집은 더 찾아가야 돼요. 더 많이 찾아가야 돼요.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양육을 받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식당을 봉사하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안내하고 교회 학교도 같이 하고 함께 재정을 모아서 작년 같으면 미디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무개가 저랑 복음 전했습니다. 선교제도 같이 가가지고 안강희 선교사님 인도 오전은 훈련 받고 오후에는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보고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 또 가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은혜가 되니까 가려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 신부는 곧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성교비를 가졌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은 성교비 안 가져와도 자기는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성교비를 가져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성교비가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습관, 이게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사역하면서요 병든 거예요. 바울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 함께 전하고 함께 제자 삼으면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진 거예요. 1000km 떨어진 빌립보 교회까지 알렸으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병드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걸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라함. 여성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또한 바울을 긍휼히 여겼어요.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요 병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랑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수용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갇혀 있다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 급히 보내겠대요. 왜 보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게 하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근심을 들려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으면 바울은 참 좋을 거예요. 신날 거예요. 거들어주지요, 섬겨주지요, 함께 복음 전하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갖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달에 성령 대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 대성회 후에는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바코스 할 때 행복했잖아요. 함께 성령 수양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조금 바꿔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집중할 때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행복하면 좋겠고 깊은 행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땅에서 잘 되는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서 잘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제일 잘 나가는 데다가 제일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건강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끝까지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 전하고 선교 전선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게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 돌보단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도박 용어인데요. 도박하다 보면 제일 좋은 패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패를 다 버리고 제일 좋은 패에다가 자기의 모든 자금을 걸지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패에다가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땅의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은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도록 제자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재정을 투입하고 몸을 헌신하고 집중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 모든 걸 바칠 만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배워가는 습관, 여기에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기에 내 몸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모든 걸 다 올인해도 그 패에다가 내 인생을 다 던지도 아깝지 않는 것, 이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와서 도와준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이 에바브로디도, 내가 보내니까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기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디모데까지 같이 말한다 볼 수 있겠죠?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리더를 세우는데 섬기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대접해라. 잘 영접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우린 잠깐 왔다 갑니다. 땅에 조그마한 그 세상적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요,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 땅의 행복은 자꾸 내려놓고 하늘의 행복을 자꾸 배워가야 돼. 복음 전하는 거 배워가고, 제를 삼는 거 배워가고, 예배도 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배워가고, 셀도 자꾸 우리가 한 배워가고, 가정식탁 예배도 배워가고, 함께 선교제에 마음을 모아서도 복음 전하는 걸 배워가고, 작년에 미디어 시설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것처럼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재정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마음을 모아가고, 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늘의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행복은 행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배려하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이에 물론 신뢰가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려하고 신뢰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함께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섬겨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데다가 내 인생에 올인하는 거, 모든 걸 집중하는 거,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늘의 상이 크기를 축복하고, 진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서 우리가 행복한 원화교회를 세워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